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예, 좀 본문이 좀 기니까요. 오늘 우리 본문 나눔은 25절에서 52절까지 할 텐데요. 오늘 읽는 것은 37절에서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으실 내용은 25절에서 52절인데요. 예, 우리 박희경 집사님 37절에서 44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요. 초막절 중간부터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에 매우 충격을 받은 듯하고요. 그런 충격은 또 예수님의 배움에 대해서 배움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배우지 않은 사람 같은데 분명히 배우지 않은 사람일 텐데 이렇게 구약에 능통하고 또 그의 가르침은 그들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때까지 배웠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요.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율법의 참 내용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정죄하셨죠.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는 근거는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겠죠. 자,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틀렸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의 참 내용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정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오늘 7장 25절에서 52절의 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형제들이 올라가라라고 했을 땐 올라가지 않으셨지만 또 하나님을 순종해서 올라가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또 무슨 마음인지 그런 상반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27절을 보시면은요.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하던 그 사람이 맞네라고 확인하는 광경이 나오죠. 자, 숨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라고 해가지고요. 숨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체포해 가지 않나? 그렇게 의문을 가지죠.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낮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잡아가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것은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까지 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스스로 자신들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 출신일 텐데, 그죠?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는,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스럽고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하게 와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갈릴리 요셉의 아들이어서 우리가 저 사람의 근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아예 판단을 내려버리죠. 앞서 우리가 24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 스스로의 기준으로 결론을 내어버리죠. 예수님 초기 사역에 많은 제자들이 그랬고요. 또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또 현대에서도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이 심지어 예수님을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습을 반복해 나갈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옳다 그르다 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배웠고 우리가 좀 신앙의 연륜이 깊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로 이끌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좋은 말씀, 좋은 교훈일 수는 있어도 과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러나 성령의 임함을 받은 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거듭남을 받은 자, 중생한 자들만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28절, 2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보여요. 28절 후반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보냄을 받은 분. 보냄을 받은 분. 그럼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가 나이며 나는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28절, 29절은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그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7장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앞서서도요. 이미 여러 번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반복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보내신 분의 뜻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은 나를 보내신 이가 가르치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보여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어요. 하시는 지금 모든 사명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며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사명의 끝에는 하나님께 이끌림받아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거꾸러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했느냐 하면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걸림돌로 보았죠. 걸림돌로 보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33절을 보시면은요. 7장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래 왔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를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 자기가 처음에 왔던 갈릴리로 돌아가려나 그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자,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갈릴리야 그냥 걸어서 가면 되는 곳인데 만나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할 거라 하니까 기껏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간다 그러나, 헬라로 간다 그러나, 그리스로 간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헬라는 유대에서 아주 먼 곳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은 스페인 정도였고요. 헬라는 아주 먼 곳이었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텐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너희가 나를 못 찾을 거다라고 한 것은 그거죠. 한 헬라쯤 가서 거기서 헬라인들을 만나서 거기서 가르치려고 그러나 그 정도의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성령이 없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곳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먼 곳은 헬라였었어요. 그죠? 그 한계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죠. 우리가 신앙에서 여러 한계가 실제로 있어요. 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음을 자주 발견을 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로 계실 텐데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게 헬라 땅입니다.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우리도 동일한 그런 실수, 오해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기적인 배경을,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시기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6장의 배경이 6월절이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이 6월절이었는데요. 자,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한 8일 정도 진행되는 이 초막절의 중간 정도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고요. 이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8번째 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초막절의 배경 기억나시죠? 광야 시절에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을 해서 그 장막의 삶을 광야에서 지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된 것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초막절 절기 동안 7일을 장막에 거해서 그것을 기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7일 동안 장막에 거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초막절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너무 이 유대인 말고도 유대인들의 초막절 하면 생각날 수 있었던 굉장히 유명했던 잘 알려진 그런 제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절기 내내 제사장이 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죠. 근데 넘치도록 부어서 흘러내리게 하죠. 그죠? 그것을 계속 초막절 매일 아침 반복했었어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광야 생활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에 그 은혜에 대한 기념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시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파종을 위해서 많은 비를 바라는데 이렇게 넘치는 물처럼 우리들에게 많은 비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소원도 함께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막절 아침에 매일 아침에 그 제사장이 이제 실로암에 물을 기르러 가서 물을 깃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굉장히 예수님의 성전 입성과 굉장히 흡사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옆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기억나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억나시나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마치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환영을 하죠. 그때 그 호산나의 기원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할렐 찬양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구세주가 올 것을 바라면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계속 외운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할렐 찬양 기억나실 텐데요. 제사장이 이제 물을 기르면서 이제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이 부분을 외치죠. 이사야서 12장 3절에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그 구절을 외치죠. 실로암에 물을 기르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외치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 옆에 쫙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계속 외워요.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18편 118편 한번 잠깐 보시죠. 특별히 시편 118편은 이 할렐 찬양 중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환영하는 부분이죠. 118편,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118편 25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이렇게 보시듯이 구원을 소망하며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바라는 그런 시죠. 113에서 118편은.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아마 이 종려나무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 구원의 소망을 외쳤을 거예요. 초막절에도 동일했다는 거죠. 실로암의 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옆에서 이 구원을 소망하면서 여호와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로암의 원래 의미를 아시나요? 이런 거 퀴즈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로암의 원래 의미.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보시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금방 보실 거예요. 요한복음 9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죠. 초막절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암에 가서 그 물을 매일 길어와서 성전에 넘치도록 붓게 돼요. 이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참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놀랍기도 하고. 초막절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의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구원을 소망하는 모습. 그런데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와 계신 모습 굉장히 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부으면서 소망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에 대한 간구가 지금 종말론적으로 실현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지금 바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자,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7장 초반에 보았던 형제들이 너무나 좋은 타이밍에, 너무나 좋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더 많은 명성을 얻으라고 했다. 그 형제들의 요청. 그리고 초막절이 뜻하는 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망하는 그 초막절에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형제들의 요청,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동일하지만 형제들의 요청으로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초막절의 성취를 위해서 가시는 길을 택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고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초막절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절기를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실로암에 물을 길어서 부으면서 소원했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들이 막상 눈앞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아닌 참된 보내심을 받은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극적인 모습을 볼까요? 이제 7장 37절로 한번 가보시죠. 7장 37절을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바로 큰 구원의 날로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 초막절의 결론은 구원이라는 거죠. 초막절의 결론은 구원. 그래서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속죄일이기도 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큰 성회가 베풀어지는 날이기도 했어요. 구원이 선포되면서 또 구원의 소망을 담아서 성회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죠. 바로 그 마지막 날에 라는 말이죠.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서서 외쳐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습이 그 당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생상을 하면 모두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가르치는 자도 앉아 있고 듣는 자들도 앉아 있고 다 앉아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갑자기 명절 끝날 큰 구원의 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외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외치셨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는 강조하셔서 큰 소리를 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 내 눈앞에 모인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크게 외쳤음을 알 수 있는데 영어로는 cried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cry out. 우리가 cry out 하면 뭐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목소리에 톤을 올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정말 우리가 지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cry out 한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cry out 하세요. 크게 외치세요. 매우 강한 어조로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 구원의 간구, 구원의 소망과 선포가 그 성회를 통해서 최고조에 이르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구원을 갈망하며 속죄를 갈망하며 실로암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실로암이 가르쳤던 그 실체가 실로암이 가리켰던 실체가 바로 여기 너희들 눈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구하는 자, 구원을 구하는 자,
은혜를 갈망하는 자, 이 모두가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마시면 속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시는 것이죠. 지금 초막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지켜야 할 절기이니까 큰 의미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초막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이 엄청 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 또 다른 바램으로 섞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참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실로암이 아닌 자신에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생명수라고 이야기하셨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먹을 것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이제는 실로암이 아닌 자신이 생명의 물이고 구원의 물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그 표현이 또 재미있어요. 우리가 38절, 39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물을 마시면 그 사람들 모두에게서 배에서 성령의 그 성령이, 그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이제 요 38절, 39절은 굉장히 조금 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번역이 약간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번역은 그 배에서 믿는 자들의 배가 아니고 예수님의 배인데 이것이 조금 오역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누구든지 나에게서 와서 마시라. 왜냐하면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번역 그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도 성령이 나오며 그 성령의 물을 마신 자들의 배에서도 성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전자, 처음 예수님의 배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제 생각에는 다른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해서 그 생수의 강이 믿는 자들에게 흘러넘칠 성령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모르죠.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복잡한 과거를 예수님께서 들춰내시기 전에는, 그죠? 나에게서 좀 물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매일 기르러 안아도 될 물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요. 니고데모도 몰랐고요.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진짜 무엇에 배고픈지는 몰랐어요. 지금 한 끼 배고픈 것 때문에 예수님께 왔지만 막상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막상 그것을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 눈앞에까지 와가지고는 다른 것을 구하는 거죠. 생명수 대신 예수님 앞에서 야곱의 우물을 찾고요. 예수님 앞에서 병을 고쳐야 되겠으니 베데스다 연못을 찾게 되고, 그죠? 예수님 앞에서 한 끼의 배 채워짐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속죄, 단 한 번에 영단번에 이루실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주실 예수님 앞에서 실로암의 물만 계속 찾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많은 신앙인의 모습들이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물,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배 좀 채워주세요. 그죠? 나를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좀 빠뜨려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것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외침, 이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나를 마시는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속죄와 부활을 그냥 주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명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어질 때 우리는 참된 배부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참된 갈증의 해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다른 것에 자꾸 배고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늘 배고파한다는 것이 문제죠. 늘 부족해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지금 예수님께 나와 그 예수님의 성령을 받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갈증이 해소가 되죠. 무엇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자리에 우리가 있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려고 하는 죄성이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전에는 참으로 어저께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진대요.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들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을 너무나 목조어 오는 것 같고 굉장히 사방이 이렇게 꽉 막힌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알긴 아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자신에게 임해서 그가 변화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변해가는 삶.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자, 그 실로암의 은혜, 그 실로암의 실체를 본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 땅. 자, 40절에서 44절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해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41절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잣대로 그런 주장을 한마디로 그냥 기각시켜버리죠. 그 이유는 좀 어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출생지에 관한. 그죠? 자, 또 보시면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라는 것도 완전하지 않았죠. 그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1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근데 이 사람들 잘못 알고 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게 맞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이고요. 정확하지도 않은 이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죠. 그죠? 7장 그 30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조금 앞서 보시면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보호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웅성거림, 수군거림, 자 거기서 이제 또 다른 한 그룹이 등장을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실제로 잡으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죠. 그죠? 이제 예수님의 일종의 체포조가 나오게 돼요. 예수님의 체포조가 나오게 되는데 30절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한번 나오고요. 또 지금도 44절에서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해서 30절 또 44절 두 번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듣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체포하러 나온 사람들이 체포하라라고 명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체포는 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가만 듣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46절을 보실까요? 45절 보시죠.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라고. 30절과 지금 44절 사이에 이 사람들이 감화가 되어버렸어요. 체포하라고 보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들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 도저히 잡을 수가 없더라라고 보고를 하죠. 굳이 지금 이 사람들은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보이지가 않는데 오피서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는 아랫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율법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죠? 학식이 없는 사람들. 다만 군인으로서 아니면 어떤 시킨 명령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선포에 나름 감화를 받았고요, 감동을 받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체포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아랫사람들이 아닌 윗사람들, 그죠? 지금 우리 한국 번역에서는 아랫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아랫사람들을 보낸 윗사람들. 여기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이 아랫사람들의 대답에 49절 보실까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한국 사극을 생각하시면 대충 어떤 대사가 나올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이 무식한, 그죠? 니들이 뭔데? 그죠? 굉장히 사극을 많이 보시면 저절로 나올 거예요, 대사가. 예, 그런 저주의 말을 퍼부어요. 아랫사람들. 율법도 모르면서 너희들이 함부로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죠? 너희들도 미혹당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누가 미혹당했고 누가 무식한 자이죠? 윗사람들이 아닌 아랫사람들이 아닌 사실은 윗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자, 그때 니고데모가 이제 두 번째 등장을 하죠. 50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예, 니고데모가 죽지도 않고 이게 또 왔네요. 그죠? 두 번째 등장, 3장에서 나왔다가 이제 7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연히 바리새인들 중에서 또 굉장히 높은 공회원이었으니까요. 그 공회원이었으니까 니고데모는 당연히 이 공회원들의 모임에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 이 3장에서 7장까지
니고데모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굉장히 모욕스러운 말을 했지만 거기서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6장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끊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서 등 돌리지 않고 어쩌면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니고데모는 이 3장에서 7장 사이에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번민을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혹시 나는 저 사람에게 랍비어 하고 나아갔지만 3장에 랍비어 하고 나아갔지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51절을 보실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제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은 지금 이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이 아랫사람들에게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 역시도 지금 율법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 높으신 양반들의 대답은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여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니까 화가 나느냐? 혹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같은 후진 곳에서는, 시골 같은 데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동네에서는. 그렇게 일축해버리죠. 자, 이 지도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대제사장들, 그죠? 이 사람들은 실로암의 물을 매일 아침 길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실로암의 물을 깃고 성전으로 가서 뿌리는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강구를 하게 하고 구약의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속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죠? 그런 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절기를 주관하면서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그것을 하는 그들은 실로암의 물은 구할지언정 영원한 생수 대신 참 실로암이신 예수님께는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실로암의 물을 열심히 길어서 제단에 열심히 부으면서 여전히 구원을 소망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자신과 생각,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가치, 판단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실로암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생명수를 마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을 마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해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임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